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 원영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또 그 한 달이 쌓여서 1년 그리고 또 평생이 되죠. 매일매일 자신의 본성을 찾지 않고 방치한 채 살아간다면 내 삶 역시 언젠가는 녹슬고 또 고장난 그런 수레가 될 텐데요. 하루에 한 번 자신을 돌아보는 삶, 하루에 한 번 선한 업을 쌓아가는 삶,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큰 공덕이 된다면 참다운 불자로서의 삶이 완성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간절히 원불대 가족 여러분 스스로의 본성을 찾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불대 지킴이 저 원영도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지혜 레벨업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여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번째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오늘 원불대 지식인 주제는요, 불교 수행법입니다. 불교에 입문을 하고 그 깊은 뜻을 알아가면서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불교 수행법이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지? 어떤 기도를 올려야 부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이 되시죠? 그런데 사실 불교 수행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다양한 방편들이 있어서 그럴 뿐이지 스님들께 잘 지도를 받는다면 오늘 당장 시작을 할 수 있죠. 자, 이제 불교의 수행 방법들 여러분 배울 준비 되셨나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올곧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리, 수행, 의례 등 이 세 가지의 큰 이 기둥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수행 분야는 불교의 아주 큰 강점이죠. 물론 각 종단마다 또 각 불교 종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교 수행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5대 수행법이라고 해요. 이 5대 수행법이란 계율, 간경, 독경이라고도 하죠. 연불, 그리고 참선, 그리고 보살행을 말합니다. 이 5가지 계율, 간경, 연불, 참선, 보살행. 이 불자라면 당연히 수지를 해야 할 계율, 그리고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간경이나 연불, 또 참선 이것이 있고요. 또 대승불교의 근간이 되는 보살행, 이렇게 해서 5가지를 합한 것이 5대 수행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자들의 실천 덕목을 총망라한 것이 바로 이 5대 수행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또 사경 수행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경, 사불 수행하시는 분이라 또 절 수행, 절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5대 수행법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수행법들을 곁들여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율 수행입니다. 계율이라는 게 뭘까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신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깨달음, 열반, 해탈, 성불, 아라한. 많이 들어보셨죠? 교리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요.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이나 또 위대한 보살님들은 욕망, 분노,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극복을 했습니다. 탐진치, 이 3독을 극복을 했는데 먼저 몸과 말과 마음을 잘 단속을 했죠. 그러니까 신구이 3업을 잘 단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몸과 말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단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율입니다. 계율은요,
내가 건전하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지처가 되고 또 기준, 척도가 됩니다.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그것이 바로 계율인 것이죠. 전에도 공부했습니다.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신라라고 하는데요. 좋은 습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막아주는 좋은 행위, 좋은 습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인 의지로 스스로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5개, 10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5개, 10개도 그중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계입니다. 5개, 10개 못 지키니까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내가 딱 정해서 지키겠다 하는 것이 바로 계입니다. 이 계는 해탈의 근본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해탈을 위해서는 좋은 습관, 좋은 수행을 갈고 닦아야 하니까요. 반대로 율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비나야라고 합니다. 비나야인데 이 비나야는 사실은 승가의 규칙이에요. 스님들의 규칙입니다. 승가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계하고는 좀 달라서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뭔가를 잘못했으면 벌을 받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자발적 의지인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계율, 계와율 수행은 쉽게 말해서 지계 생활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지계가 뭔가? 지계는 쉽게 말해서 가질지, 계율을 할 때 그 계입니다. 경계할 계자, 이 계자를 지계 수행이라고 하는데 가지고, 그러니까 계를 받고 가지고 유지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계인 것이죠. 계율 수행을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계를 내가 이걸 지켜야겠다 했는데 잘못 지켰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청정성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포괄해서, 그러니까 계율을 수지하고 또 받고 유지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참회하고 청정성을 회복하는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계율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계율 수행은,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결국 노력한다는 의미겠죠. 내가 갈고 닦아서 행한다. 이 수행은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일상생활에서 잘 지킴으로써 내 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계율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가볼까요? 우리는 곳곳에서 길 안내자를 만납니다. 도로에는 이정표가 있고요. 또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지도책을 막 펴면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안내자들 덕분에 우리는 길을 헤매지 않고 또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길의 안내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죠. 살생하지 말라. 그런데 간혹 주위를 보면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낚시하고 또 회를 먹던 삶에 이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율은 삶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나의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욕구로 가려진 다른 이들의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계율인 거예요. 결국에 타인의 고통, 세상의 고통에 대한 자신의 감수성이 좀 예민해진다고 할까요? 그만큼 더 선량해지고 사람이 관대해지고 또 자애로운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계입니다. 이렇게 계를 받아 지니고 지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의 의지로 인격적으로 계속 성장해 간다는 것, 나의 외연이 더욱 확대되고 아주 큰 그릇, 큰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경전에서는 이 계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을 얻고 또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하고 집착된 것,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계는 선정과 지혜와 함께 사막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사막이 바로 수행의 완성이요 또 해탈의 실현입니다. 계의 종류를 잠깐 살펴볼게요. 가장 초창기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삼기계라는 게 있었어요. 삼기계. 삼기의라고 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만
그 경전을 보면은 삼기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초기 불교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께 귀의하는 것, 이것을 삼기계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불자로서 인정이 됐어요. 초창기 때. 그리고 삼기를 통해서 불자가 된 첫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사라고 하는 비구의 아버지인데요. 이 야사라고 하는 비구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출가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울분이 터져가지고 부처님께 항의를 하러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법문을 거기 가서 듣고는 이 야사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들을 이해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님들께 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 원하오니 부처님께서는 세존께서는 저를 신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귀의계, 그러니까 계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삼기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발전이 되는데요. 그 뒤에 오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오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불교 계율의 기초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인데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마음속에 표시를 해두고 늘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오계라고 하는 것으로서 저희는 이 불자다 아니다를 구분을 합니다. 3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불자다 아니다는 바로 이 오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오계는 잘 아실 겁니다. 불살생, 살생하지 않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불투도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불사음입니다. 안 좋은 관계, 잘못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고, 네 번째 불망어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고요. 5번째 술 마시지 말라, 불음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불자들에게 이 계를 지키라고 그렇게 강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계를 지키면 그 삶이 더 평온해지고 행복해지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죠. 큰 그릇,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팔재계입니다. 손가락이 8개. 네.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여러 종교 집단은요, 한 달에 몇 번씩 모여서 종교 의례를 거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포사타라고 불렀어요. 포살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지금도 저희들 이제 포살을 하는데, 그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이 우포사타, 그러니까 포살이 있었어요. 이 포살을 하게 된 계기는 불교에 기이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건의를 한 거예요. 우리 불교 승단도 다른 종교처럼 이렇게 포살을 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 포살이라는 것은 일반 신도들도 스님들처럼 똑같이 수행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승가에서는 육제일이라고 해서 다른 종교와 비슷했습니다. 그때 인도 당시에서는. 그러니까 육제일이라는 건 뭐냐면 한 달에 6번,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그러니까 이 6날짜에는 신도들이 스님들처럼 수행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절에 가서 스님들 법문 듣고 보시도 하고 또 오후 불식도 하고 그렇게 청정하게 하루낮 하루 밤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스님들은 보름달이 뜨는 저녁과 금음날 저녁에 모여서 또 계율을 암송하고요. 또 제가 신자들은 제가 신자들대로 또 수행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포사타 포살입니다.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날 저녁에 모여서 자기가 혹시 계율을 범한 것이 없는지 그것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청정성을 회복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이 육제일의 신자들이 평소에 지키는 5가지 계율 있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살도, 망주 이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3가지를 더합니다. 이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몸을 치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조항으로 보는데요.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몸을 치장하지 않고, 두 번째 높고 넓은 자리를 쓰지 않고, 그리고 정오가 지난 이후에는 씹는 음식, 그러니까 먹는 것,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배고프다고 막 먹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추가되어서 8가지 개가 됩니다. 이것을 팔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를 올린다는 의미까지 포함이 돼서 팔제개라고 합니다. 이 8가지 계의 내용은 출가 승려 가운데 예비승 과정인 3위 3인이가 지키는 10가지 계율 가운데 금은 보석이나 돈을 소유하지 말라는 항목을 뺀 9가지, 그 9가지를 8가지로 축약해서 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육제일에 신자들은 이 8간 제계를 지키면서 이날은 수행에 힘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신라시대 때 이후에 엄청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십선계라는 게 있죠. 이 십선계라고 하는 것은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참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절에 가서 이렇게 연불 같이 독송하다 보면, 천수경 독송하다 보면은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10가지입니다. 먼저 살생, 도둑질, 또 사음, 거짓말, 이간질, 험악한 말, 불필요한 잡담,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10가지를 십선계라고 합니다. 이 십선은 10가지 항목을 좀 더 확장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살계예요. 이 보살계는 대승보살계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이 대승보살계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보살들이 지키는 계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 대승불교 운동을 주도한 스님들이 부파 가운데 특히나 대중보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대승불교가 확장이 됐는데요. 이 대승불교의 이상형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라고 했죠? 전에 공부했습니다. 누구죠? 맞습니다.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이 보살을 이상형으로 뒀어요. 왜냐? 깨달음을 구해가면서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동시에 하는 인물로서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살들이 지키는 계율, 이상형인 이 보살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까 살펴보니 이러이러한 계를 지키더라 해서 대승보살계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불교의 중심이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에 이르자 또 중국화된 경전이 많이 편찬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승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승계를 포함해서 중국에서 많이 찬술된 경전입니다. 대표적으로 법망경이 있지요. 10중 48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중국에서 이 많은 계경들이 찬술이 됐을까? 이유는 인도랑 중국은 너무 달라요, 환경이. 환경만 다른가요? 문화도 다르죠. 풍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인도 땅에서 발생한 불교를 중국 땅에다가 심으려니까, 전파를 하려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그 나라의 풍속에 맞게 조금씩 추가되거나 변화되거나 해서 이렇게 새롭게 계경들이 편찬이 됩니다. 물론 반야나 화엄경 같은 초기 대승경전은 인도에서 찬술된 겁니다. 아무튼 반야, 화엄, 법화, 정토 등 구체적인 모든 경전들이 대승불교 운동을 펼친 스님들에 의해서 편찬된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계율 그 가운데에서도요, 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있는데 이게 삼치정계라는 겁니다. 삼치정계는 계율을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것들을 크게 확장해서 구분해 놓은 것들인데요. 잘못을 막고 악행을 멈추게 하는 것, 모든 계와 유를 포함해서 유리계라고 하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절을 하거나 참선하거나,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불교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선법계입니다. 선업을 짓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법계라고 하고요.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 도움을 주는 행위, 이것을 유익중생계라고 합니다. 대승의 수행자라면 자발적으로 기꺼이 해야 할 계가 바로 이 삼치정계고 바로 보살계인 것이죠. 이러한 삼치정계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대승불교 경전 그리고 논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보살 선계경이 있고요. 보살 지지경이 있고요. 유가사지론도 있습니다. 보살 영락 본업경도 있고요. 우바세계경도 있고, 그리고 보살 내계경도 있고 법망경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법망경 보살 계본에 의해서 보살계를 수계를 하고 있고요. 또 스님들은 또 안거 때
모여서 이 법만경 보살개를 가지고 포사를 합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개는 미혹의 병에 가장 좋은 약이고 온갖 장애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마치 부모와 같으며 어리석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생사의 강을 건너는 다리와 같으며 가없는 바다의 배와 같고 또 뗏목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율은 결국 성불로 가는 첫걸음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율 수행, 일상생활에 잘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간경 수행입니다. 간경은 글자 그대로 볼 간자의 경전 경자입니다. 경을 보는 것이죠. 경문을 소리 없이 눈으로 읽어나가는 것이 좁은 의미에서의 간경이라면 넓은 의미에서는 간경은 소리 내어서 경문을 읽는 풍경, 또 풍송이라고도 하죠. 독경,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하는 독경, 예배, 이 모든 것들 부지런히 닦는 일상생활의 근행을 전부 포함해서 간경 수행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에서는요, 오종 수행을 말했어요. 그 오종 수행이라는 것은 수지하고 독경하고 송경하고 해설하고 사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이 수지한다는 건 뭐냐면 부처님의 뜻을 내가 딱 품고 산다는 거예요. 뜻을 잊지 않고 받아 지니고 진리에 수순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신심이 바로 이 수지하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또 경전을 수지하는 것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독경, 독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의 글을 보고 소리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내어 읽거나 또 소리내지 않고 읽거나 또 타인이 읽는 것을 귀로 열심히 듣거나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독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독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경할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물론 사찰에 가서 법당에서 하면은 뭐 제일 편하고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가정에서 한다면 딱 독경 장소를 정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혀야 됩니다. 안방에서 했다가 건넌방에서 했다가 뭐 거실에서 했다 이런 게 아니고 딱 한 장소를 딱 정해서 그곳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이렇게 독경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삼배를 합니다. 그 경전을 이렇게 앞에 펼쳐 놓잖아요. 펼쳐놓으면 그 자리에서 삼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정구업진원부터 개법장진원까지 합니다. 정구업진원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부터 개법장진원 오마라 나마라다까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르시면 천수경 앞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전을 보든지 이 정구업진원부터 개법장진원까지 해야 돼요. 왜냐? 정구업진원은 입을 깨끗이 하는 진원이고 마지막에 개법장진원은 경전을 펼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입을 깨끗이 하고 몸을 단정히 하고 이 주의를 맑힌 다음에 경전을 펼쳐 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걸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서원이나 축원을 먼저 하시고 독경을 하셔도 되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경전을 마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금강경이면 금강 반야 바라밀경 종하고 마친 다음에 서원이나 축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전을 독송하는데요. 이 경전은 매일매일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갑자기 1시간, 2시간 하시면 힘드시니까 처음에는 쉽게 시작을 하십시오. 2, 30분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점점 괜찮아지면 시간을 늘려서 하시면 좋고 간간히 또 절에 찾아가서 독송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경을 하는지 어떻게 간경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은요, 소문을 많이 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빼뜨리지 않고 더 열심히 잘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주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읽는 것에만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전은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 경전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부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독경을 하고 이 의미를 파악해서 내 삶이, 내 마음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지 내가 성숙한 인간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송경입니다. 송경, 지금 법화경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송경인데 이 송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내용이나 문구를 외우는 겁니다. 짧은 경전 문구를 암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응무수주 이생기심을 자꾸 외운다거나, 저는 이제 계율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늘 반복적인 생활 패턴,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 경전의 맨 앞에 나오는 구절들을 가끔씩 혼자 속으로 외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시야 문일시불 제사이고 기소급고도권 여대 비고중 1250인고이시 세존식시 차기지발 입사이 대성을시 거기 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울 수이발 세조기 부자이자. 이것은 금강경 앞부분인데요. 제가 전공이 계율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 아침에 먼 길을 가셨다가 탁발을 하고 돌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환지본처에서 본자리로 돌아오셔서 발을 닦고 제 자리에 앉으신 그 모습, 그 풍경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암송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기억들, 어떤 경전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어서 되풀이하면서 외우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연기를 배웠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그것이 무엇인가 법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되짚어보면서 복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고, 무명은 뭐고, 뭐는 뭐고, 나중에 어떻게 됐고, 이렇게 착 하면서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외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송경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네 번째 해설입니다. 해설.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저를 예를 들면 되겠네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또는 경전의 이야기들, 또 불교의 내용들을 해설하고 전달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해설입니다. 그리고 보시 가운데 으뜸은 법보시라고 하는데 금강경이나 법화경을 보면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들에서도 이 법보시를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일심으로 듣고 그 뜻을 해설하며 설한대로 수행한다면 그가 받는 복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또 금강경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경을 베끼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복덕이 어떠하겠는가 하고 부처님께서 물으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 해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잘못된 해석은 안 되겠지만 조심해야 되겠지만 주위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것을 공부했는데 너무 좋은 얘기야.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도반에게도 알려주고요. 불교 대백과를 많이 시청하고 공부하라고 알려주는 것. 내가 직접은 못하지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 그걸 보니까 불교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도반에게 또는 후배에게, 동료에게 주변에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보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경입니다. 사경은요, 일단 경전을 베껴 쓰는 것이죠. 베낄 사자에 경전, 경자. 사경이 사실 여러분 그냥 베껴 쓰기만 하면 되지 않나? 굉장히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오자, 탈자가 생기기가 쉽고요. 그리고 괜히 또 똑같은 걸 보고 뺏겨 쓰는데 엉뚱한 줄을 뺏겨 쓴다거나 이렇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쨌거나 이 사경은 베낄 사자를 써서 베끼고 본뜨고 옮기고 그린다는 의미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베끼고 또 써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암송 다음에 이 사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마음가짐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경할 때는 일단 하심을 해야 됩니다. 오만하면 오탈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반드시 하심하고 공손한 마음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경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깊이 새겨야 돼요. 이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내가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겠죠. 신심과 소원을 가지고 사경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조성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심껏 해야 돼요.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심껏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 이 사경을 해서 내가 얻은 그 공덕, 이것은 물론 개인적인 욕망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온 우주에 회향한다. 예를 들면은 종이를 만든 사람이나 또 먹을 만든 사람이나 연필을 만든 사람이나 벼를 만든 사람이나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나를 도와준 그 무수한 인연들에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향하는 마음가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사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경을 하려면 몸을 단정해야 되죠. 그리고 사경하고자 하는 경전을 사실은 미리 한번 독송하고 하면 좋아요. 그냥 뺏겨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한번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삼배를 하고요. 아까 독경할 때처럼 삼배를 하고 서원이나 발언을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바, 소망하는 바를 얘기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사경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정을 하면 참 좋습니다. 한 5분 정도 또는 10분 정도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뜨고 집중해서 사경을 시작하면 아주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원을 쓰고 그 다음에 오탈자를 확인을 합니다. 아, 내가 오자가 있진 않나 탈자가 있진 않나 반드시 확인을 하고 만약에 내가 오자나 탈자를 발견했다 그러면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정신이 산만해졌습니다. 집중해서 흐트러졌습니다. 하고 그 잘못된 곳에 점을 하나 딱 찍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백이 있을 겁니다. 위아래로. 그러면 그 여백에다가 이 점 찍은 것에 대한 오자나 탈자 거기에 또는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빠진 글자를 채워 넣는 겁니다. 작은 글씨로. 또는 뭐 나는 거기에 쓰고 싶지 않아 이래서 오려서 써가지고 오려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반드시 오탈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사경한 것을 정성껏 사경을 했으면 거기에 삼배를 올리고 그리고 사경함을 하나 만드십시오. 뭐 무슨 박스여도 되고요. 그야말로 택배 박스여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단정하고 깨끗하게 막 이렇게 뜯어지고 이런 거 말고요. 좀 깨끗한 사경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 사홍서원을 하셔도 좋고 사경회양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 사경회양문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회양문 그 발원문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신라시대 때 그 화엄경 끝에 붙은 걸로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사경 발언문은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합장하고 들어보세요. 내 이제 일심으로 서원하오니 미래세가 다하도록 필사한 이 사경이 파손되지 않기를. 설사 삼재로 삼천대천 세계가 부서진다 해도 이 사경 허공처럼 파괴되지 않게 하소서. 만약 중생들이 이 경전을 의지하여 부처님을 배웁고 법문을 들이며 사리를 받들고 보리심을 발하여 용맹정진하며 보현보살의 행원을 닦아 속히 성불하게 하소서.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각자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이런 사경 발언문을 하나 적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경과 비슷하지만 그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는 수행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불 수행이에요. 이 사불은 불보살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또 채색을 하거나 이렇게 또 장엄하는 건데 연화사불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연꽃을 그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연꽃. 그리고 또 진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언을 쓰고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 가운데 여의주수 진언이 있어요. 여의주수 진언. 그 여의주수 진언을 보면 그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여의주를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그 손의 모습과 여의주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모습을 베껴 그리는 것도 있고 진언을 베끼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금리사불이나 은리사불을 많이 했어요. 금리사불은 뭐냐면 금가루를 가지고 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가루를 가지고 또 악교나 이런 접착제에다가 개서 붓으로 이렇게 그려나가는 방식입니다. 왜 금을 쓰냐면요. 변하지 않고 또 녹슬지 않아서 오래가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이 사불이 영원토록 변치 말고 찬란하고 고귀하게 보존되기를 바라면서 사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리사불은 금 대신 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고귀하고 또 복덕을 상징을 한대요. 그래서 은을 사용해서 사불을 했습니다. 또 경면주사로 사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면주사 들어보셨죠? 뭐냐 하면요. 부적 쓰는 거예요. 그 빨간색 돌가루. 이 경면이라고 하는 거는 돌인데 말하자면 우주의 에너지를 가득 담은 광석 또는 담을 수 있는 광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적이나 불화를 그릴 때 사용을 많이 하죠. 달마도 같은 거 그릴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방법이겠죠. 먹을 이용해서 합니다. 먹사불이라고도 하고요. 또 여기에 그 부처님의 모습이니까 불보살님의 모습을 채색을 해가지고 해서 다색을 이용한 사불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경을 한 거나 사불을 한 것을 옛날에는 탑에 넣거나 또는 부처님 복장에 넣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또 큰 그림은 탱화라고 해서요. 불단을 장엄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사경이나 사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먹사경, 먹사불을 해가지고 기도가 끝났을 때나 또 49제, 천도제 때 이렇게 함께 소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화엄경을 사경을 해서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49제 때 그것을 같이 태워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소각을 하기도 합니다. 극락왕생을 바라면서요.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불교 수행법 가운데 계율과 간경 수행, 특히 법화 5종 수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불교 수행법을 이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그 전까지 오늘 말씀드린 그 수행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고 오세요. 자,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하니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사찰로 떠나지 않고 불교와 관련된 서울의 지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인연이 깊었던 무학대사, 스님께서는 지금의 수도 서울을 조선의 도읍지로 정한 분이신데요. 무학대사와 관련된 전설을 통해서 서울의 지명들 그 연원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건국 초의 일인데요. 송도 수창궁에서 등극한 이성계는 조정 대신들과 천도를 결정을 하고 무학대사에게 도읍지를 찾아달라고 청했어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여기저기 막 산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발길을 북으로 돌려서 한양에 도착한 스님은 봉은사에서 하룻밤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일찍 뚝섬 나루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니까 넓은 들이 한눈에 들어온 거예요. 사방으로 지세를 자세히 살핀 스님은 그곳이 바로 새 도읍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학대사는 흐뭇한 마음으로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 땅을 보면서. 그런데 그때 이놈의 소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하면서 누가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이놈의 소 미련하기가 무학대사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소리지 하고 고개를 번쩍 들어보니까요. 글쎄 어떤 한 노인이 소를 몰고 가면서 그렇게 채찍으로 소를 꾸짖으면서 어리석기가 무학대사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듣기에 어떻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노인장 하고 불렀습니다. 아니 지금 소도로 뭐라고 하셨냐고 하니까 미련하기가 꼭 무학 같다고 그렇게 말했소. 왜요? 이렇게 따지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무학이 새 도읍지를 찾아다니는 모양인데 좋은 곳을 다 놔두고 엉뚱한 곳만 찾아다니니 어찌 미련하고 한심한 일이 아니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학대사는 이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청합니다. 제가 바로 그 무학인데
어디가 좋을까요? 좀 일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어디가 좋은지. 그러면서 저기 채찍을 들어서 북서쪽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심리를 더 들어가서 주변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노인장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무하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노인이 없는 거예요. 소도 없고. 이상하죠. 스님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쨌거나 서북 쪽을 향해서 한 10리쯤 걸어갑니다. 그때 당도한 곳이 바로 지금의 경복궁 근처였던 거예요. 이야, 보니까 진짜 명당인 거예요. 스님 보니까 삼각산, 인왕산, 남산막 쫙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속은 또 아늑하고, 그래서 무학대사가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좋아했던 겁니다. 여기를 새로 도읍지로 정하고 도성을 쌓고 궁궐을 짓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물어보니까 어디를 경계로 해야 되느냐 물었거든요. 그때 무학대사가 북쪽으로는 삼각산 중바위 밖으로 도성을 축조를 하고, 또 삼각산 중바위, 그러니까 인수봉이죠. 인수봉은 노승이 500나안에게 예배하는 형국이니까 꼭 성을 바위 바깥에 쌓아야 나라가 평안하고 흥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무학대사의 뜻과는 달리 막 그 조정 대신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인수봉 안에다가 성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입장이 너무 난처해진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 뜻을 따르고 싶긴 한데 또 개국 공신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눈이 옵니다. 그래서 밤새 내린 눈이 봄볕에 다 녹아내리는데 가만 보니까 축성에 그 시비가 일고 있는 그 인수봉 인근에 마치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듯이 눈이 녹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수봉 안쪽이죠, 안쪽. 그러니까 정도전 등의 어떤 대신들은 전부 다 이게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까 도성을 인수봉 안쪽으로 쌓아야 된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성계도 거참 신기하네. 그러면 그 선대로 성을 쌓도록 하시오 하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무학대사가 홀로 탄식을 했대요. 억불의 기운이, 그러니까 억불 정책을 하는 그 기운이 감도니 불교가 이제 그 기운이 다 해가는구나 하고 굉장히 한탄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성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눈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을 쌓았다고 해가지고 눈설자를 써요. 그리고 삥 둘러 있다, 삥 둘러 있어서 울타리 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설울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설울이라고 하는 발음이 나중에 변해서 서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를 야단치던 그 노인 있잖아요. 그 노인이 무학대사에게 알려줬던 심리를 더 들어가라고 알려준 그것을 갈 왕자에다가 심리를 더해서 왕심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서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밭과 오늘도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의 이야기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밭과, 오늘은 불교 수행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무학대사와 서울의 지명에 관련된 전설까지 전해드렸어요.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